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잠시 접어두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소 이전과 관련한 공동의회를 하면서 예전에도 자주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쳐 흘렀어요. 여러분도 지난주 공동의회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있죠? 네. 7월부터 2달 동안 함께 기도했고, 8월 넷째 주에 교회 장소 이전과 관련해서 먼저 사역지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의한 것들을 가지고 공동의회로 모이기 위해서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였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특별하게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평안했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불안하거나 막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아다닌 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1억에 600만 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단독 건물 1억에 600만 원 제시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건 아닐까? 잘 통과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죠. 만약에 통과되면 주인은 또 어떻게 나올 건가? 주인은 건물 내줄까? 만약에 그거보다 더 부르면 또 어떻게 하지? 만약에 계약까지 잘 마무리되어져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지? 좋은 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건물이 안 되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2달 넘게 제 머릿속에 떠돌아다녔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지난주 공동의회를 하면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마음 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다 뚫고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정말 마음이 편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 돼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부터 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복잡하게 꼬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려드려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임대료 흥정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건물주들이 교회는 임대를 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신앙에 있는 모든 건물들 다 돌아다녔는데 다 똑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목사인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인데, 신사다운데 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도 않고, 지네들이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교회는 주니 안 주니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 너무 별나가지고 교회랑 엮이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무 골 아파져요. 교회는 주기 싫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 한 주 동안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곳들을 계속 알아봤습니다. 짓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 알아봤는데 다 막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은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지금 최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지난 주일 저녁에 공동회의가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참 평안했다 그랬죠.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함이 막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일 저녁에 그동안 생각하고 기도했던 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은 교회가 이전하고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자리 잡는 기간을 제가 생각할 때 내년 12월쯤인 것 같아요. 내년 12월이 되면
이전에 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7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6개월입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즌 1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교회 장소 확장과 건축 그리고 임직과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가면 장소 확장해 가야 됩니다. 필요하면 건축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꾼들도 세워야 되죠.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일들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거기 개입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해서 진행해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2달 동안 하나님 가야 됩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이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졌으면 좋겠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이전에 갈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1년 6개월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대로라면 아마 어느 곳에 이전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가, 좋은 사람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2번째, 3번째 문제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는가, 여기에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내년 12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 평가에 필요한 질문들을 칼럼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마칠 때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어져 갔는지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같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같이 평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2018년도 8월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여기 계셨던 대부분의 성도가 그때는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 새롭게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루다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욥바에서 구제와 선행을 만회했던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욥바로 와서 그녀를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기적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점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 교회 이전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12월 달에 평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일의 의도가 잘못되었나? 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나? 라는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공통점 첫 번째는 두 귀족 모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귀족 모두 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칠 때 베드로는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났던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잘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친 사건과 닮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난 다음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애니아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루다와 욥바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이 욥바까지 금방 퍼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욥바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이 두 사람을 루다로 보내서 베드로를 욥바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들을 베드로에게 다 내보이면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분명히 욥바의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 부탁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후에 40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은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설교하고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모범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실 때도 그랬고 평상시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많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이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며 예수의 제자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미 다음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만큼 강조했고 얼만큼 자주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범을 따르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두 사건 모두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적에서 베드로가 룻다를 고치면서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릴 때도 4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도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다 내보냈다 했잖아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죄성이 교만과 욕심이라고 엄청 자주 얘기하고 있죠.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는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유혹은 더 심하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런 기적들을 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 나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져서 이상하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자주 봐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역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성품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사건에서 35절 말씀에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다비다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욥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다비다 죽었대. 아유 어떻게? 아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죽은 다비다를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다시 살렸다는 것도 욥바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욥바 사람들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라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 진짜 보통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건은 사기꾼으로서 달렸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엄청난 일을 벌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일 수도 있겠다. 예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 사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욥바 가운데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핑계 댈 수 없다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에게 가야 뭔가 일이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꼭 기적을 낳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꼭 기적이 아니라도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두 기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이런 사역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더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3절 말씀 끝부분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무두장인데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러죠. 짐승의 가죽을 다루려고 하면 그 짐승은 산 짐승입니까? 죽은 짐승입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거 만지지 마. 혹시라도 만졌으면 너는 정결의 날을 지나야 돼. 그래야 너가 거룩해질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부정해. 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구약적인 그 부정과 거룩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도 여전히
구약에 얘기하는 그 부정과 거룩의 개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었고 성 밖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여러 날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부정과 거룩의 개념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그 무두장이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죠? 부정한 그 사람 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틀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틀,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도록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장소 이전의 일을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이전을 통해서 용원과 서부산과 경남 가운데 이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고정관념과 틀을 모두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교회는 뭔가 좀 다르네. 저게 좀 이상하다. 이단적인 의미를 담고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저 교회 좀 이상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즌 1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이 시즌 1입니다. 다음번에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즌 2, 그 다음번에 시즌 3 계속 갈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들이 표현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저 프로젝트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거구나. 목사의 그런 생각이 저 프로젝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프로젝트를 봐도 딱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우리 교회 이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각자와 저와 여러분들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었는가? 이 질문도 계속 해야 돼요. 목자나 성도의 욕심과 교만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전 후에 성장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서 무리한 행정과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이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셨고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는가? 내년 12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질문을 하나하나 던져가면서 평가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몸부림치며 왔어요 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내년 12월까지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혔을 때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 하진 않지만 속으로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에휴 우리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소를 얻어서 들어가겠다는데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시도도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왜 그게 중요하죠? 물론 좋은 교회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안 되나요? 근데 왜 꼭 굳이 자기 교회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왜 자기 교회 규모를 알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교회를 확장해 가는 것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몸부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끔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서 저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